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이 대주제에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1, 2, 3장을 이 죄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1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론과 함께 이방인의 죄, 특히 1장 18절부터 39절까지 그 이방인의 죄, 하나님을 알만한 걸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 21가지 리스트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래,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2장에서 3장 상반절까지 오히려 그 이방인의 죄보다 이 성경의 본문이 서너 배 이상 더 길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 유대인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판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판단, 시작,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분명히 더 나은 것은 사실인데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판단하는 죄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선 2장 1절을 들어가는 우리 첫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를 얘기하는데, 이 2장 1절부터는 바로 1인칭 단수예요. 너, 판단하는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판단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유대인을 가리켜서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의 별명이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단한다는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판단인 크리마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의 편견과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를 크리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더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적에는 뭐 동성애, 간음, 음란, 우상숭배, 살인, 그 21가지 죄는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죄는요, 하나님 안 믿고 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무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서 7장 3절에, 마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모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모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와 들보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는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들보는요, 뭐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날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잘못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들번 자기가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 들보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대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괜찮아요. 자기는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한테는 스캔들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자기의 자기 자랑,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적인 삶을 살게 돼. 우리 예수 믿는 삶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또 직분도 받고 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기를 잘못 보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입장이 못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수렁에 빠진지 아세요? 남을 계속 판단하다 보니까, 정죄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쳐 죽여야 된다. 잘못된 거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는 자세,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그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접근하라는 거죠. 마치 그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하고 이 사람 잘못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알립니까? 그게 아니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게 막 드러내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누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 크게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걸 알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 정도씩을 자살해요. 우리나라 자살이 OECD 중에서 1위예요. 오늘 하루도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인 경우나 여러분 신문에 나지 웬만해서는 알려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가족이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가족 간의 문제야. 너무 이 부모 자식 간의 재산권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없어. 그 장본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 교회의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 하는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자기 남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 자살한 거를 사람한테 일체 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장사도 그냥 장례식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 부끄럽고 그 문제되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진짜 신령하다면, 영적이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자.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떠들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런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런 형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친구인데 막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구구단 문제 가지고 싸워요. 한 친구가 47에 27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야. 47에 27. 그러니까 똘똘한 친구가 야 무슨 소리야, 47에 28이지 어떻게 27이냐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27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원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원님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이걸 듣고는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4, 7에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집에 가거라. 집에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4, 7에 28 정확하게 답을 얘기한 거죠. 4, 7에 28이라는 친구는 권장을 10대 때려라 그런 거예요. 이게 원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볼기 10대를 맞고는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원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4, 7에 28인데요. 내가 정확히 맞췄는데 틀리게 얘기한 건 집에 돌려보내고 제대로 얘기한 저는 매를 때리다니요. 그랬더니 그 원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이 인간아, 저런 인간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거야. 쟤는 뭐 머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꾸 4, 7에 28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걸 좀 품어주지. 왜 그걸 가지고 너를 싸워서 여기까지 재판받으러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볼기를 10대 맞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의 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죄 잘못된 거예요. 죽어 마땅해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너희 좀 잘못됐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요 3가지를 자랑했어요. 첫째가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사실 유대인을 택한 거는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열등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역사상 가장 이름 없는 작은 그러한 가장 열등한 종족과 집단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택한 거는 뭐냐면 저렇게 현찮은 민족들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웬만한 민족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도록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특별히 초전 피플 누군 그래서 또 초전이 조선 해가지고 우리 조선 민족이 당군 우리의 민족이 또 뭐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괜히 또 잘난 척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율법 하나님의 법.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자랑이 뭐냐면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라는 게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오늘 말하면 포동수술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식적인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겐 성경, 율법이 있어요. 우리에겐 세례 받았어요. 나는 세례교인이에요. 할례가 세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니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체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자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하면은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 사람이 판단해? 정말 그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살리고 도와주고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나는 낫고 너는 현찮아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건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까지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지 못하다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그 진리.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니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판단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너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남보다 괜찮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 의가 되기가 쉬워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쉬운 거죠. 여러분 되게 보십시오. 자기가 몰라요.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영성이 없다고 그래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맨날 돈 얘기한다고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요? 위에서 내가 더 뭐요? 눈물을 뿌리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놓고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시원찮아, 저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왜 네가 먼저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유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길이 참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그냥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진노를 쌓는 거예요. 우리 바로 1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에 나도 같이 참을 줄 알을 때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신 그 사람을 왜 내가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나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화하지를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대하자 그 얘기죠. 율법주의자처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항상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실토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데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의가 강할수록 여러분 가장 힘든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진리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많고 더 문제가 커지고 서로 싸우고 막 강다성에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두 편이 돼가지고 막 육박전이 벌어지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또 세상 송사에 지금 수백 건이 걸려 있어요. 교회 문제가 세상 재판에 걸려 있는 게 수백 건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죄를 충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적인 그러한 유대인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둘째가 동생이 아버지 거 다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매일 작은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아 네가 왔구나 하면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하고 잔치를 배설을 하니까 뒤에서 분노하고 진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형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아니 집 나간 다 가져가서 죄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은 자를 아버지가 말해 잔치를 해주고 나는 잔치 한 번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은 율법적인 판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러고는 그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은 잔치에 안 들어가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설교가 탕자예요. 세상에 뭐 거기 음란하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탕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이 탕자라면 로마서 2장은 바로 큰아들이에요. 오늘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큰아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거의 탕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도 이 좋은 날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여러분은 탕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탕자는 아닌데 큰아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큰아들이 되고 있다면 결국은 탕자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판단은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7절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 자, 이제 여기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선은,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 착한 사람, 저 선을 행한다,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옳고 내가 괜찮고 내가 판단할 때 이거다 하는 것을 행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영생으로 주신다.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는 헬라인에게라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glory, honor and peace. 참 우리말이나 영어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단어인데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계속 묵상을 해봅니다. Glory to God, 대신관계, 하나님한테는 영광. Honor to people, 사람들에게는 존귀함. 그리고 peace to myself, 나에게는 대신, 대인, 대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복.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신에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되거라,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율법이 있고 없고, 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고, 이거를 떠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이 나중에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대개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모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서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우리 가장 어린 수준은 뭐냐면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으면 그게 최고야, 싫으면 다 싫어. 그러니까 막 땡깡부리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좀 성숙하면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를 따져요.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은 이것이 나한테 마이너스인가, 이게 따지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면 그다음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따집니다. 많은 경우는 내 편이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른 거를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옳고 그른 거를 그 수준에서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어려운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수준은요 옳고 그르냐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사실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저도 보면은요 뭐 때문에 싸우냐, 옳고 그르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못했잖아. 나는 옳은데 당신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할 때에는 사실 싸움이 사라질 싸움이 대부분이죠. 너하고 나하고 서로 보고 마주보고 싸울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옳고 내가 옳고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그렇게 내가 비록 내가 볼 때는 옳은 게 아니야, 내가 볼 땐 틀렸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대로 진리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작정했대요. 다 배고파, 40일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제자 하나가 39일째 되는 날 부엌에 가가지고 수프에다가 퍼가지고 숟가락에 입을 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들켰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른 제자들이 막 욕을 하고 너 때문에 우리 다 망가졌고 작정을 했는데 그 하루 못 참고 그러고 이미 수프를 먹냐. 그 소리를 듣고 이 스승이 뭔 일이야 하고 가보니까 부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이 스승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도 숟가락으로 자기도 수프를 먹은 거예요. 지금 39일째 지금 금식하는 중인데 자기가 떠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금식을 작정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 굶어가면서 미워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먹으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옳고 그른 건 분명 잘못했어요. 작정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런데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느냐.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다 먹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외모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소유, 직분 이걸로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 자 선민 의식이 있고 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있고 없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그 나타나는 현상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대로 안 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율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안에, 자 14절에 보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도 그 마음의 이성과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그냥 완고하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거 가지고 의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서 이성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라. 자,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일단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뭐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여서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리마인드가 돼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서 희생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나 내가 받은 직분이나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으며,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빚진 자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 품는 마음을 나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마지막에 심판자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받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참 듣기가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